10월 15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예복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세 개의 연속된 비유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앞에 마태복음 21장 38절 32절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21장 33절 46절에는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22장 1절부터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지만 그 사역에 반응하지 않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2절에 보면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성격이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원문을 그대로 따른다면 왕 자신이 천국이지만 그 왕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고 예수님, 또 따라서 초청이 있고 또 그것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없다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 특히 그 가운데서도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거부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거절했죠. 초청과 영접 자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알리시고자 오늘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천국잔치에 모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를 대하는 우리도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를 거절한 데 대한 심판과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이 결과로
이제 유대인을 향했던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 시대에 또 이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비유는 과거에 먼저 초청을 했던 유대인 중심으로 했던 복음 전파가 이제는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와 또 예수님의 초청에는 응하였지만 임금님이 마련해 준 예복 성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결국 종말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주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집착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깨닫고 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모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2절과 4절에 보면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초청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그 안에 넘치는 풍요와 생명, 즐거움을 나눌 백성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영생하심 또 자비로움으로 시작되고 베풀어진 잔치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면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도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실상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심으로 천국이 가장 경사스러운 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천국잔치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죄 많은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는 갈증과 또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구원의 복을 바라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세상적인 욕망이나 쾌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즐겁고 평안한 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초대하여 데리고 오라.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의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결국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천국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천국잔치에 초청장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에게 다시 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불러오게 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민족적인 제한성을 탈피해서 범세계적 범민족적으로 개방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주님의 초청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면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뇌하는 사람, 실패라는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은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마냥 우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고 발견해내서 초대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또 11절 13절에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종들이 길에서 찾은 사람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들은 예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복은 당시 규례상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죠. 자기가 준비해서 입은 것도 아니고 임금이 준비해 놓은 것을 입는 것인데도 그는 입지 않았다는 것이고,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임금의 혼인잔치에 쫓겨나고 말고, 사환들에게 임금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 피우며 이를 갈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 세상의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심판을 받지만, 또 어떤 자들은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의인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의 심판날까지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가 초청을 받는다는 표현이 이러한 뜻이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은 선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천사들에 의해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임금님이 예복을 친히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값비싼 옷을 입힘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았던 자는 거짓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가 있고, 실로 초청에 응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필히 입어야 할 예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를 말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죄를 감해주는 것, 죄가 없습니다 라고 땅땅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두시기는 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의복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칭이라는 의복을 갖춘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결국 이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은 칭이라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서 결국 부지런히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썼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만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결과 거룩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결의 옷을 성도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비로소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천국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시간의 길이, 직분 등으로 만족해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번역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움은 여기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격리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저주를 받은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과 같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지옥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종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그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